할렐루야.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4년 차죠. 4년에 1차 포로로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처음 끌려왔을 때 이 다니엘이 10대 후반의 소년이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이미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시간이 흘러서 80세가 넘은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노인이 되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에서 유능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3절의 내용으로 보자면은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총명하고 지혜와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더욱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식민지 출신의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더 뻗어나가려고 하니까 왕이 더욱더 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더욱더 크게 쓰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거나 정말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뭔가를 다니엘의 삶에서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것이죠. 다니엘에게서는 어떠한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삶은 어땠던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충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 이 음해자들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그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을 세우게 되죠. 왜일까요? 네,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자굴 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다니엘은 분명히 이 조서에 총리니까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하던 대로 똑같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인데요.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불타서 무너져 버렸지만은 다니엘은 말씀대로 포로로 잡힌 지금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다니엘이 이런 음모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항상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에 휩쓸리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민, 이런 흔들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원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명확한 말씀의 원칙과 기준이 뚜렷해야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음모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내린 법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그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게 됩니다. 다리오가 자신의 조서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왕과 나라를 위해서 충실히 일하고 특별히 왕의 존경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20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사실 진짜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고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었겠죠. 그보다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다니엘을 슬퍼하면서 던지는 한탄과 슬픔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리오의 염려와는 반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건강하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다리오 왕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어떤 증거를 초자연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죠. 기적의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무사하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모든 주도권이 다리오 왕에게 넘어간 것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반대로 사자굴에 모두 던져넣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참소한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 다니엘을 직접 보게 된 다리오 왕의 조서와 함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믿음의 원칙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고백을 이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절은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까지도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형통했다는 것이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번창하고 성공했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도 모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우리 지체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으로서 총리에 이르렀지만 권력과 물질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고난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펼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우리 소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맡은 일과 책임에 성심성의껏 책임을 다함으로써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울러 믿음의 원칙, 기도의 생활화를 통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였던 소년 다니엘을 노년까지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에 따라 전에 하던 대로 나오게 됨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함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동행하셔서 형통함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